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재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며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순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기쁜 소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선봉해서 이끌어 가시는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58장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예수 사랑해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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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오래 주님을 환영합시다. 읽어드린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많은 시험을 치러서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시험보다도 크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바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내 말을 순종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또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전히 지킬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이와 같은 엄청난 모순성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는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한 흔적도, 고민한 흔적도, 다른 시험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로 모리아산까지는 대략 80km가 되는데 3일거래 모리아산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후에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성전지대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말씀해 보면은요, 다 같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산이었습니다. 산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두 종을 산 아래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인데 지금 이 아이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제물로 바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제사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대단합니다. 또한 이삭의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주 전곡을 찔러는 질문입니다.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참 놀랐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른 이 사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번쩍 들어서 칼로다가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곧바로 하늘에서 천사가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랍지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왔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고 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리고 경외한다는 그런 확정을 얻은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것보다도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전적으로 따르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 그 말이에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한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경외한다는 말의 내용을 알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거기다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이삭을 죽여 번제로 삼으려고 하는 그 칼을 높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아브라함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요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세에 난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백세에 난 아들이 더 생에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더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든단 말이에요. 어린 아들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아가 나 좀 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른 주는 아이도 있지만 엥 하고 돌아서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 마음에 뭡니까? 과자가 더 중요하지 과자 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이 더 중요하냐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어요. 그에게 딸 셋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구하라. 그랬더니요. 큰딸이 아버지 금고에 있는 금은보화를 나한테는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째 딸은 아버지가 가진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셋째 딸은 너는 뭘 요구하냐? 나는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한 가지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왕만 보시고 있으면 모든 게 재물이고 명예고 땅이고 다 그 왕의 것인데 이 셋째 딸이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 토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한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냈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길러던 그 종을 편지를 써서 이걸 내 아들에게 전해주거라. 그리고 나의 재산은 다 내 거다. 그렇게 하고 그 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가 지혜로운 것이 만약 내 아들이 이 재산 모두를 다 갖고 너는 그 일부만 가져라. 그러면 이 종이 아들 죽일까봐 그러고 재산 차지할까봐. 그래서 멀리 있던 유학을 갔던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 장례를 지내고 그 종이 그 집 주인이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종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줬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들한테 준 유언은 너는 한 가지만 내 재산 가운데 내 한 가지만 택해라. 아이고 이거 갖고 되겠나. 그러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한 건 랍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랍비가 참 당신 아버지는 현명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가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나를 줬단 말입니까? 그때 랍비가 얘기했어요. 그 종을 당신이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종이 아버지 산 다 가졌는데 그 종을 이 아들이 가지면 결국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물려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선물이 오는가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지내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이걸 테스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100세 난 아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소중하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럴지 모르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삭도 없고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다 같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다. 세상에 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것은 금 3,000달란트. 이 금 3,000달란트는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에 해당되는 것.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 이건 내가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주님한테 드리는데 뭐가 갖고 갈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그가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